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옆 사람의 말씀해볼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예수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에 가서 선교단체를 들어갔고 선교단체의 리더도 하고 그렇게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너는 선교단체 리더를 했다며 근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리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리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2년하고 3년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거든요. 너는 진짜 그 세월호 사건의 선장과 같구나. 나 하나 살고자 그 사람들을 버리는 너를 따라왔던 너의 세련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너의 밑에서 그들의 신앙에 과연 온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고 이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인데 세계적으로 있는 단체죠. 근데 거기에 오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수련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이 친구가 그때마다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제 복음 제시를 하죠. 근데 그래도 이 친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마치 진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던 그 질문과 같이 이 친구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방ben지 리더를 쫓아서 우리 교회로 왔고 생긴 게 참 약간 뭐라 할까 싸가지없게 차갑게 그래서 얘는 우리 교회 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쳐다보지 않았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런데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쯤 됐을 때 아닌가 한 4, 5개월쯤 됐을 때에 이 친구가 이제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교회 왔었는데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대 출신이니까 내가 이과 계열로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한 번도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뭐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욕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울림과 떨림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그날 이 친구가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힌트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습니까? 아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라고 생각되신 분들 아멘 크게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에 왔다라면 오늘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녔던 분들은요 반드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겨자씨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려고 가져고 왔어요. 그 성경책 위에다가 겨자씨를 올려놓고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 나오게 해서 겨자씨를 구경을 시켜줬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걸 보고 아유 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못 봤죠. 날아갔으니까. 왜냐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겨자씨를. 예. 그래서 겨자씨가 그만큼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다 심을 수 있대요. 예. 근데 저는요 이게 더 거짓말 같아요. 차라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게 훨씬 믿기가 쉬워요. 나무를 뽑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무 못 뽑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안 되지. 이 손가락만한 손가락만한 굵기에 나무가 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뽑아봐요. 그게 뽑히는가? 이거요 뿌리가 상당해요. 절대 못 뽑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무가 한 2개, 3개 정도의 손가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뽑아요. 예. 뽑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는다. 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그죠? 여러분 힘으로는 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설사 이것을 뽑았다 해도 바다에다가 그것을 심을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게 더 불가능해요. 예.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갔잖아요 이번에. 근데 아까 바다에 있을 때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앞에 파도가 치는 데는요 난리가 났었어요. 막 여자애들 들어갔다 못 나오고 막 파도에 휩쓸리고. 예. 그것 때문에 제 허리가 좀 다쳤는데, 예.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못 나와. 애들이 막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건져 갖고 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연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합니다. 바다에, 여러분 바다가 아니고 여러분 지나가는 시냇물에다가 여러분들 땅을 파서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안 심겨요. 땅을 파는 순간 물살에 그 흙들이 다 흘러가거든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이 약해요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일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또 나무를 바다에다 심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믿음이 약해서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도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어떤 것으로 말을 해도 갚을 수가 없을 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확신으로 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심히 놀랍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붙잡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세울 거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의 꿈을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꿈을 가지고 오다가 잃어버려요. 현실에 부딪혀서 잊어버리고 적군을 만나서 잃어버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내재되어 있던 또 다른 우상 때문에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그 꿈을 이루실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어려웠던 때, 그들이 불순종했던 때,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던 때, 우상을 섬겼던 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억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기억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에 첫날부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컨퍼런스가 저는 사실은 뭐 엄청나게 기대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컨퍼런스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가요. 가면은 또 그때마다 또 주시는 은혜는 있으니까 또 잘 내려면 잘 받아 먹고 잘 옵니다. 근데 이번 컨퍼런스는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또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돼서 많이 울었어요. 오늘 또 계속 울면 안 되는데 FCB 교회에서 우리가 필리핀 후원하는 것처럼 거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십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대부분들이 아시아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힘든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도 기독교 카톨릭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이미 유럽은 다 어쨌든 뭐 기독교화 되어 있고 또 남미 쪽도 대부분 다 기독교예요. 카톨릭이냐 개신교냐의 문제지 다 그걸. 근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 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종교를 가로막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중국이 공산사회주의고, 그죠? 베트남 사회주의고, 또 라오스 사회주의고, 또 다른 나라 몇 개 나라들도 그런 상황에 있죠. 그 다음에 뭐 인도 힌두교, 또 발생된 불교가 또 거기에 여러 나라들에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지금 그 아시아에서 가장 많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이슬람교에게 잠식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근데 오셔서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앉아서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뭐 미얀마 같은 데는 일단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복 경찰들이 20명 이상이 그 주변에 깔려 있어서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그런데 또 반군이 쳐들어와서 지역 주민들과 교인들이 그 반군들과 맞서 싸우다가 이번에 컨퍼런스 오기 전에 교인들이 총에 맞아 죽은 성도들이 막 생기고, 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슬람 애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들어와서 사람들 폭행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도망쳐 버리고. 어떤 분이 이제 세즈라 목사님이 당신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 외국인이 뛰어나왔어요. 당신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항상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가 뭐길래?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믿으면은 그냥 편하게 살 텐데 그들에게 예수가 뭐길래
그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고 있을까? 그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에게 예수가 뭐길래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코로나 기간에 그 교회가 120명에서 300명으로 성장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안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근데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그 교회들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한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성도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이게 지금 21세기 2025년도 현실이에요. 그들에게는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래서 21세기에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일주일 동안 굶은 적도 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구나.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21세기에 그들은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맨 마지막 시간, 그때에 그 다니엘 콩 목사님이 나와서 저에게 마치 얘기하는 것 같았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렸어요. 저는 원래 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꿈이 있는데 꿈을 어디에다가 감춰 놓은 것처럼, 그래서 제 컨퍼런스장에서 지금 내 꿈이 뭘까? 물론 지금도 꿈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꿈들을 내가 나의 기억 어느 저편에다가 내가 이렇게 접어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꿈들을 우리 현실에 메모시켜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 꿈들을 여러분들의 기억 저편에 저와 같이 접어두어서는 안 돼요. 꿈을 우리가 앞에 두어야 됩니다. 꿈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빛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제일 먼저 주었던 것이 바로 꿈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뭡니까? 꿈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꿈이 그들로 하여금 콜로세움에서 죽음을 당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면서도 이 꿈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이 살아있어야지 비록 동굴 같았던 그곳이 터널이 되어서 그 빛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길을 찾아 방황했던 내 모든 시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꿈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그 꿈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꿈을 다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꿈을 나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저는 이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꿈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가나안은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냥 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장소. 아멘. 그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광야가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진 내 능력, 내 자원, 또 나의 인맥, 내 실력,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 없어지되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인기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고 인지도도 꽤 높아졌었고, 그래서 내가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독수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9개월 동안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 안에는 굉장히 멋스러움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캠퍼스의 선교사가 될 테니까 나를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원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갖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너의 모든 네가 의지했던 사람, 너나 친했던 사람, 네가 바라봤던 사람, 네가 너를 후원할 것이다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끊게 할 것이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 철기둥 같은 게 뿡 떨어지고 왼쪽에 떨어지고 오른쪽에 쾅 떨어지고 뒤에 쾅 떨어져요. 그 위에만 천장이 뚫렸어요. 마치 그 독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위에서 카메라 잡아서 안에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을 비출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꽝 하고 다쳤었어요. 그렇게 하고 되게 두렵고 무서웠는데 2주 후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후원을 요청해봐라. 그래갖고서 내가 준비되었던 대로 이메일을 200개 이상의 이메일을 막 날렸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이거 다 막으신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 나랑 나올 때 같이 나왔던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한 분은 중보기도 팀을 담당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연구단지 쪽에 있었던 능력 있는 가정들을 한 40명 정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교회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죠?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또 나랑 같이 있던 분은 또 한남대 쪽에다 개척을 하시면서 같이 있던 청년들 또 한 60명 정도가 또 따라 나갔어요. 그것도 이제 리더급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비상이 된 거죠. 그 모든 외부의 연락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예.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같이 또 독박을 썼어요. 그러면서 진짜 내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끊어졌어요. 예. 정말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저에게는 광야였죠. 광야. 그런 광야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만드실까? 짧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삶에 얼룩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게 주실 것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취, 내 노력과 나의 재능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얼룩진 것들을 다 지우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이러한 교만이 있었던 거죠. 내 인기, 내가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개척을 하면은 내가 황 목사님 교회에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딱 한 명만 왔어요. 딱 한 명. 이곳에 있어요. 앉아 있어요. 딱 한 명만 그때 찾아왔어요. 저는 그냥 황 목사님과 예배하고 싶어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바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던 교만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죠. 두 번째로 이 광야는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테스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이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의 본성이 나오게 만들어요. 사람들은요 되게 멋있어지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척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개척하는 분들
많이 만나면은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역을 주셨고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다 좋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역이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님이 뭐 어쩌고 다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면은 6개월이 채 못 돼서 달라져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뭐 생각했던 것처럼 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주객이 전도돼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밀려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들에겐 현실이니까.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지금도 이 말을 항상 해요. 필리핀 가서도 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항상 해요. 네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시기에 내 동기 하나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막 캠퍼스 다니는데 앞에 띠를 매요.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내 써가지고 막 띠 매고서 그렇게 캠퍼스를 막 다닙니다. 전도한다고. 그래서 되게 의로움을 가지고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시켜준 교회에서 2년 동안을 많은 비용에 돈을 대주고 사례비를 주고 개척을 시켰죠. 멤버도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형이 모임 가운데서 갑자기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왜 나가냐 했더니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형, 교회에서 월급 주잖아. 근데 무슨 일을 해?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돼. 하고 나가서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내가 생각을 했어. 아니 나는 개척할 때 누가 후원해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나는 아직까지도 사례비가 없었는데 난 지금 일어나도 지금 이 복음만 하려고 아웅다웅 하는데 저 형은 교회에서 2년 동안 월급도 주고 사모가 일도 하고 있는데 왜 저 형은 치킨 배달을 하고 있을까? 그랬거든요. 결국은 2년째 교회 문 닫았어요. 네. 교회 일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경 떼주세요. 2절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다. 신약과는 좀 달라요. 그죠? 신약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랑은 좀 달라요. 이 신명기에서 주님이 주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돼야지 와요. 지금은 없어요. 내일 새벽에 내게 만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일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본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광야를 갖게 되면은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에베소서에도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지 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지 돼.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살아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것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거듭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지 돼요. 근데 이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에게 너의 옛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까발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자기 안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종교적인 모습들로 자기 안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평하기 시작해요. 또 좌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나의 동기 목사도 그렇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먹을 거 없잖아. 너 힘들잖아. 그러면 일을 해야지. 야, 일한다고 너에게 욕하겠니? 야, 사람들 사랑하처럼 살아가면 되잖아. 얼마든지 많은 유혹을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신앙을 경험해야지 돼요. 내가 통장에 680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누구에게 저는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막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미안한데 나 100만 원만 좀 빌려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없으면 없는 데 살아왔거든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게 편하지 딴 사람한테 가서 100만 원 빌려달라는 게 더 불편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나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680원밖에 남지 않은 것은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렇게 개척을 시켰으면 하나님 나를 먹이셔야죠. 나는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정확하게 3시간 후부터 내 전화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막 통장에 돈이 꽂힐 줄 알았어요. 그런 간증 듣잖아요. 기도했더니 뭐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눈을 떴더니 앞에 봉투가 있고 뭐 집 앞에 뭐가 있고 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나도 그래서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 딱 끝났을 때에 이렇게 봉투가 혹시 있을까? 그리고 얼른 핸드폰으로 계좌 이렇게 터졌는데 계좌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거 건축할 때도 어떤 분들은 막 한 통장에 뭐 누가 뭐 모아놓은 11조를 막 몇 억을 보냈다 뭐 이런 거 되게 간증 많아요. 우리 건축하면 그런 일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 그래야지 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3시간 후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는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그냥 허투루 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허투루 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던 어떤 것을 했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찬양인도 하는 거, 설교하는 거, 기도인도 하는 거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갑자기 캠프 강사가 빵꾸 났는데 내일 올 수 있습니까? 가야죠. 할 거 없는데. 우리 이제 수련회 하는데 팀 아직도 있습니까? 만들면 되죠. 후배들이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 갈게요. 가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고 나서 거의 보름 만에 한 36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어떤 아이, 내 제자 중에 하나가 걔밖에 없어요. 걔가 이제 귀신 들었던 아이인데 할머니가 무당이 귀신 들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데 그거 다 끊고 이제 예수님 창을 믿고 있는데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근데 아기를 얻고 왔어요. 지하에 와 있어요. 너 어쩐 일이냐 했더니 봉투 하나를 줘요. 그 봉투에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먹고 찾아왔는데 많이 들었을까요? 5만 원 들었어요. 5만 원.
그 5만 원을 주려고 애기 갓난아기를 들쳐갖고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네, 5만 원 주려고. 근데 그 5만 원이 저에게는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손바닥만하게 와요. 근데 그 손바닥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대한 구름을 형성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실망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날 그거 받고 얼마나 내가 감격하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십몇 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를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버리게 하실까?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더 선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제거하기를 원해요. 꿈은 옛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꿈을 주지 않으세요.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었던 우리의 본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단지 우리의 꿈을 이룬 데 있지 않아요. 꿈은 우리의 인격도 다듬으세요. 아멘. 인격도 다듬으세요. 네? 세 번째로 이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네. 꿈은 어떤 성공의 공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발에 있는 등으로 우리는 이 길을 확인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가까이에 두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의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매일 주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 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코로나 기간에 우리 막내가 태권도장에서 코로나를 옮아왔어요. 옮아왔는데 얘는 몸이 신체가 엄청 건강해갖고 코로나가 증상이 없어. 그래갖고선 은유, 이한이 저한테 코로나를 다 옮겼어요. 그렇게 하고 얘도 코로나가 양성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4명이서 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 너무 좋은 거야. 학교 안 가지. 맨날 TV 볼 수 있지. 앉아갖고 혼자서 막 TV 막 웃으면서 TV 계속 봐. 난 아파 죽겠는데.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나랑 애들밖에 없으니까 밥은 누가 해? 설거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리더들이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고 불쌍하다고 뭐 갖다 줘요. 근데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식재료를 갖다 줘. 아니 아프면은 완제품을 줘야지. 식재료를 줘. 식재료를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똑같이 코로나라서 아파 죽겠는데 막 기침하고 있고 막 목 아파 죽겠고 막 온몸 열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막 고기 굽고 있고 뭐 찌개 끓이고 있고, 우리 막내 저거 웃고 있지.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설거지하고 아침 먹이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이고 설거지하고 저녁 먹이고 설거지. 진짜 누워서 가정주부가 된 것처럼 아침 먹고 나서 점심에 뭐 먹일까, 점심 먹고 저녁은 뭐 먹일까,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아침 뭐 먹일까. 이게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나도 힘들고 어려워. 근데 내가 왜 이 얘기했을까? 매일매일. 하나님도 매일매일 밥 주는 거 우리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차라리 그냥 열흘 찬벌을 줘. 열흘 주시고 열흘 동안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침마다 이것을 주셨을까? 이것이 훈련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에서 먹이신 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에요. 먹는 것 생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사실 고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어떤 것을 먹을까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뭐를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에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이들을 먹이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떡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그죠? 세상적인 자원을 상징할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떡이라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돈 있으면 뭐예요? 진짜 떡 하나 살 수 없는데 내가 지위가 있으면 뭐예요? 떡 하나 살 수가 없는데 이 광야에서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떡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J.K. 롤링 아세요? 롤링? 아시죠? 예, 대표작이 뭐예요? 그죠, 해리포터죠. 해리포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거의 다 됐어요. 그만큼 해리포터. 나는 읽어도 재미없더만. 읽어도 막 재미가 별로 없어요. 막 읽고 상상하면 재밌다 해서 진짜 읽으면서 상상을 했어요. 저는 상상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봐왔던 만화책, 무협지가 얼마나 많은데 수십만 권인데 수십만 권의 책을 읽었는데 전 상상이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제 머리에서 만화책을 읽으면 동영상으로 이미 다 돌아가 영화가 돼 있어요. 예, 막 이 글로 써는 것을 머릿속에서 다 재현해내. 근데 해리포터는 아무리 재현해내도 재미가 없어. 예, 별 재미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롤링이라는 분은요,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고, 그죠? 낮에 카페 가서 알바를 하고 밤에는 낡은 타자기로 가지고 자신의 꿈이었던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밤이 되면은요, 자고 있는 아이와 자기의 집을 보면서 항상 눈물 짓고 슬퍼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떡은 뭐예요? 소설을 쓰고 이 소설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을 탈출하는 게 이 여인의 떡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워킹맘이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떳떳하게 진짜 워킹맘 이름처럼 진짜 내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소설을 썼어요. 12개 출판사 찾아갔습니다.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게 그녀의 떡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만나가 이 여인에게 내려져요. 네가 이 소설을 쓰고 책을 쓴 것은 단지 네가 먹고 살아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영적인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터뷰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책이 마법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약간 이렇게 배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 책에 곳곳에 성경의 말씀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법이었지만 결국 이 소설의 끝은 뭐냐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이 여인에게 영적인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떡의 문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만나가 이 여인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 한 작은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놀라운 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꿈은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어느 순간 떡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 떡을 먹다가 이제는 바닥이 나고 현실의 광야에 갇혀서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어쩌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병사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그날 저녁 베드로는 어린 여자 하인 아이의 말에 의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죠. 그 순간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꿈은 다 깨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멋있게 날아오르고자 했던 인생의 꿈이 다 깨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실패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실패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그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도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고향을 돌아가게 되죠. 고향에 돌아가서 더 이상 내가 예수님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어부회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배를 타요. 똑같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밤이 새는 날을 맞이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물을 들어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들은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양의 물고기를 다시 잡는 경험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도 그의 실수와 잘못을,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안에 있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우리 안에서 주시기를 원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엎어지게 될 거예요. 이혼하게 되면 이혼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낙인이 찍혔다 생각해서 아마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부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에게 죄책감을 짊어지게 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실패한다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 짐을 가지고 일생 동안은 살아가게 만들게 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야, 꿈 받아라 그냥 주지 않으세요.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아, 그래서 너의 인생에 부모의 짐을 지고 있고 자식의 짐을 지고 있고 네 인생의 실패의 짐을 지고 있고 또 상처의 짐을 지고 있고 재정의 짐을 지고 있고 건강의 짐을 지고 있고 관계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나에게 와라.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자 하십니까? 그냥 우리에게 먼저 꿈과 비전 주지 않으세요.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생스러웠니? 이제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진짜 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지금은 네가 마음이 깨지고 지금은 네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속상하고 내 왜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고 한탄스러움을 가지고 어쩌면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나날들, 그래서 진짜 평안하다는 것이 진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다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난 네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했고, 네가 나를 배신했을 때도 사랑했고, 네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했고, 네가 이혼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병든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실패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이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질 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셀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꿈을 주세요. 너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끝이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도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저주를 끊고 우리를 축복하실 분이에요.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죽음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실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고통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건지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나 다 힘듦은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은 찾아와요. 누구나 다 실패는 찾아와요. 그 수렁에 빠져서 그 수렁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그 수렁에 빠져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수하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건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세요. 새로운 꿈을.
그때 다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구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광야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꿈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광야의 시간을 끝내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시간이 이제 끝낼 수 있는, 끝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든지 식사하고 나시든지 잠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꿈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가난할 때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멈추지 않는 꿈을 향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내 안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 평안이 내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게 주셨던 꿈을 찾아 내가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꿈, 또 셀리더에서의 꿈, 또 가정에서의 꿈, 직장에서의 꿈, 또 학교에서의 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꿈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주셨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를 원했다면 그 꿈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꿈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 꿈이 내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길 원하는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 그 꿈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직장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캠퍼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꿈이 다시 회복되어 내게 베푸시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게 역사했던 기적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이 광야를 넘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의 가나안을 향해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취하시기 원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꿈들이 우리께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 꿈을 찾아서 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슬픔, 아픔, 어려움, 고통의 문제들이 이제는 그 짐들이 예수님께 내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꿈꾸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꿈꾸기를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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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의 사랑의 강이 흘러 그리고 나는 마음을 열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도록 해요. 주리 안에서 거하는 난 행복해요. 매일 내 손을 높이 들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려올 때 내가 항상 기뻐 주를 노래할 거예요. yeah. 주의 사랑